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작년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까지 신앙의 계승 실태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올 3월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 질문 중에서 몇 가지를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텐데 여러분도 한번 함께 나라면 어떤 것을 선택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이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학창시절 신앙생활에 가장 영향을 미친 인물은 누구인가? 사람은 누구인가? 입니다. 예. 너무 쉽게 보기가 있죠. 예. 1번 어머니다. 두 분 있습니다. 예. 아버지. 예. 목회자. 예. 4번 교회학교 친구. 네. 그런데 놀랍게 가장 신앙에 영향을 미친 인물로 선정한 사람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54%죠. 그러니까 이로써 우리 아버지나 다른 사람들은 좀 여유가 생긴 거죠. 예, 좀 그런가요? 아닙니다. 예, 어머니가 54%이긴 하지만 나머지 분들도 열심히 해 주셔야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학창 시절 부모로부터 신앙 교육을 얼마나 받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예, 1번부터 4번까지 있는데 자주 받음, 가끔 받음, 별로 받지 못함, 받지 못함. 예, 어느 정도에 여러분 해당이 되십니까? 네. 1번 자주 받음, 가끔 받음. 예, 대부분 1번 아니면 2번일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의 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인 나는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얼마나 자주 하고 있나,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번입니까? 네, 3번입니까? 그 결과를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나올 거예요 이제. 예. 네, 좀 보이십니까? 주황색이 부모로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이 의미합니다. 자주 받거나 가끔 받거나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거고 75%이고 64%는 반대로 내가 자녀에게 한 경우입니다. 가끔 혹은 자주 한 경우가 64%, 좀 줄어들었죠. 그리고 연속되는 질문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신앙 교육을 받았고 어떤 신앙의 교육을 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 결과를 보면 네 가지의 질문이었었는데 예배는 예배, 그 다음에 헌금, 친구와의 관계, 학교 생활의 관계 뭐 이렇게 네 가지였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편에 있는 3번과 4번 친구와의 관계에서 학교에서의 기독교인의 자세에 대해서는 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교회 안에서 복음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예배와 헌금에 대해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역시 아무도 담임 목사님만 놀라셨어요 지금. 네. 네. 그러면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녀 신앙 교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 연령마다 조금씩은 달랐지만 가장 자녀에 대해서 신앙 교육을 하기 힘들어하는 30대, 40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 교육의 걸림돌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네, 다행히 객관식이었어요. 얘도. 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각자 바빠서, 자녀의 학업 때문에, 자녀의 신앙 거부, 방법을 몰라서, 5번 기타. 여러분이 만약 30대, 40대에 가깝지만 이 질문을 받으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각자 바빠서, 네, 자녀의 학업 때문에, 자녀의 신앙 거부, 방법을 몰라서, 5번 기타. 그런데 사실 정답은 여기 없습니다. 가장 높은 것은 한번 화면 바꿔주시겠어요? 부모인 내가 신앙에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녀 교육이 신앙적으로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고 내가 부모로부터 받았고 부모로서 받은 것처럼 자녀들에게도 하고 있지만 그 경우가 계속해서 약해지고 있는 이유는 부모인 내가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각자 바쁘기도 하고 학업이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긴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는 것도 있긴 하지만 부모로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확신, 믿음의 고백이 점점점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성령 기도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말씀을 나눌 터인데 그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내 안에 믿음의 고백, 내 안에 있는 신앙의 확신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확실하지 않으면 다음 세대를 향한 것, 다음 세대를 살리자라는 것, 다음 세대를 위하자는 것은 하나의 캠페인, 슬로건에 불과할 뿐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신앙의 그 분명함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녀가 10대이건 30대이건 40대이건 50대이건 그 나이에 관계없이 그 자녀들에게 내가 기른 그 자녀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교회를 주의 영광을 위해 힘껏 달려나가는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믿음의 고백이 확실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로서, 믿음의 선배로서, 또한 교사로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신앙의 세 가지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부모, 교사, 신앙의 선배는 누구 혹은 무엇을 전파해야 되는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의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은 교회 일꾼, 특별히 교사로 불러지고 세워진 우리들이 28절의 말씀처럼 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 이 두 가지를 분명히 행해야 된다라고 강조합니다. 먼저 권한다라는 말은 나쁜 행동을 충고하고 경고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충고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준이라는 것이죠. 기준에 따라서 이것이 나쁜 것인지 이것이 좋은 것인지 분명하게 일관적 있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어떤 길로는 가지 말아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그 기준점을 우리가 가르치고 권해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악한 행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악한 행실이라면 하지 말아야 된다. 그 길로 가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길로 가지 말고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받을 것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분명히 권하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 권해야 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 악한 행실을 멈추고 거룩하고 흠없는 책망받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 기준점은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엇이 될까요?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표현하셨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무엇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인지 무엇이 가지 말아야 할 길인지를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함께 읽은 이 말씀 그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 말아야 할 것, 가야 할 곳, 그 기준점이 명확하게 나타내는 것은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서 합당한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흠되는 일이다. 책망받을 일이다. 라고 분명히 가르쳐 줄 수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1장 9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읽었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주신 것, 십자가에서 증명하신 그 모든 것들을 자녀들에게 기준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이 흔들리면, 나부터 흔들리면 자녀들에게 전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 맛있는 녀석들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그전에도 봤지만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점심에 들어갔는데 일어나면서 야, 저녁 먹으러 가자라고 하더라고요. 예, 점심 먹으러 가서 저녁 먹으러 나올 정도로 정말 많이 먹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맛있게 먹을 때하고 맛있게 먹지 못할 때
정말 연기할 때를 구별지었던 글을 한번 봤습니다. 어떤 글이었냐면 출연자마다 입맛과 그 음식의 스타일이 조금씩 다르잖아요. 그런데 정말 맛있게 먹는 음식은 리액션이 좋다라는 겁니다. 정말 끝도 없이 먹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 출연자에게 입맛이 안 맞는 음식이 나오면 초반에는 맛있다 하면 땀 뻘뻘 흘리면서 먹는데 중반으로 갈수록 분량이 적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꿀팁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꿀팁에 대해서 이 음식을 더 맛있게 먹는 방법을 설명하기도 하는데 결국은 그 음식을 만들었던 조리, 레시피가 아니라 자기가 원했던 그 강력한 맛, 예, 라면 스프라든지 아니면 면을 더 추가한다든지 간장을 더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다른 맛으로 그 맛을 변형시켜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연기자도 음식을 먹을 때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과 좀 약간 꺼려하는 음식이 티가 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심을 정말 온전히 100% 믿고 나타내는 것과 확신하지 못하고 그 기준점이 흔들린다라면 우리가 함께하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가르치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말하는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힘이 있겠습니까? 진리가 되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교사 선생님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흔들림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분명해야, 그 기준이 분명히 서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안타깝지만 다음 세대는 교회에 머물렀던 사람, 한때는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복음에 대한 그 분명한 기준, 확신,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온전히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서 복음의 확신이 좀 약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에게, 교사들에게 다음 주부터는 교사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분명하다는 걸 깨닫고 인정하고 내가 지금은 약하지만 그 복음, 그 은혜, 그 사랑을 붙잡기 위해 다시 한 번 더 결단하고 일어서는 그러한 용기가 우리 선생님들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우리 교사들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변함없도록 다음 세대를 정말 살리고 일으키는 귀한 일꾼이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길 바랍니다. 제가 앞서 말씀을 시작하며 설문조사를 이야기했었잖아요. 첫 번째 가장 영향을 미친 인물이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어머니라고 했죠. 그런데 어머니가 50%가 넘는데 나머지 16%였거든요. 만약 우리 교회를 훗날 여름 캠프 이후에 그리고 연말에 조사했을 때 부모든 아버지, 엄마든 아빠든 선생님이든 친구든 누구를 선택할지 고민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도 교사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본질을 분명하게 믿고 확신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완전한 자로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8절과 2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선배로, 믿음의 부모로, 또한 믿음의 교사로 부르신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설명하면 다음 세대를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복음과 우리 교회 학교의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인데 이것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행실을 완전히 끊어내고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 없는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교사인 내가 완전한 자가 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취업과 진로의 문제 때문에, 가정과 건강의 문제 때문에, 직장과 사업체의 문제 때문에 내 삶이 흔들리고 고단해질 때가 바로 그때이죠. 내가 만나는 아이들에게
완전한 자로 세워야 된다는 그 사명은 분명한데, 목표점은 분명한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부담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학생이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교사라면 나도 밤샘 공부를 하다가 예배에 늦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예배에 늦지 말라, 시험 기간에도 빠지지 말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나도 직장 생활에서 힘들고 지쳐서 약간 이상한 일들을 하고 또 늦을 때도 있고 빠질 때도 있고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야,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잘 믿고 기도하면서 우리 시험 기간 잘 이겨내자, 예배 잘 드리자, 캠프 가자,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두 아이의 아빠인 저에게도 어렵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한다니까 저희 아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아빠 오늘 말씀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어, 주제 나도 모르겠어. 이따 가봐야 알 것 같아. 라고 하고 나왔는데, 아빠인 저에게도 힘든 일이죠. 교회에서는 성도님들 대할 때 사랑으로 대하고 웃으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지만 막상 제 아들이 지금 저를 쳐다보고 있어서, 제 아들이 시험을 잘 못 보거나 뭐 좀 잘 안 했을 때 저도 욱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저희 애들이 또 이제 저랑 다른 이제 감성적인 아이라 눈물을 뚝뚝뚝 이제 흘리는데, 그때마다 저도 힘들죠. 아이를 사랑으로 보듬어 주고 기다려 주고 격려해야 되는데 막상 그러지 못한 저의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예. 지금 웃으시고 끄덕이는 분들은 저처럼 자녀들에게 화를 내시는 분들인 거죠. 네. 스스로 완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대방을 완전한 상태로 이끌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 힘들고 어렵습니다. 때로는 불편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요? 주신 사명을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9절에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사명은 분명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불편하고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내가 가진 능력이 계획이 아무리 뛰어나고 완벽하다 하더라도, 탁월하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상으로 시험이 찾아오면,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그것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당연히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완전한 자로 세우는 그 사명도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사명이 분명하다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따라서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만 감당하려다 보면 탈진되고 맙니다. 힘을 다하고 중간에 멈춰버리게 되죠. 하지만 멈추지 않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그리스도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다시 한 번 더 내 안에 채우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클수록, 내 상황이 어려울수록, 내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수록 그 모든 것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고 주시는 역사에 그 능력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가진 재능과 힘과 계획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교사 선생님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그 능력을 받아서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선배님들 또한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눌 말씀은, 교사는, 믿음의 선배는, 부모는 한 사람이 되어 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인 28절에는 모든 사람을 뜻하는 각 사람을 세 번이나 반복하면서 우리가 전파해야 되는 복음이 모든 사람, 모든 세대, 모든 지역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해받고 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또 더 나아가 한 사람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인물, 제자는 누구입니까? 대부분 베드로, 요한 이 정도 되겠죠. 여러분, 근데 안드레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안드레 있는 거
아셨죠? 네, 그럼 안드레 하면 떠오르는 사건 혹시 있으십니까? 두 가지의 대표되는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온 인물이 바로 안드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그 기적의 시작점에 이 안드레가 함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복음으로 세워지고 한 사람이 자신의 능력을 뛰어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성령의 능력을 믿으며 나아가자 놀라운 일이 펼쳐졌습니다. 만약 안드레라는 인물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 안드레라는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앞으로 복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다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베드로라는 인물이 세워질 수 있었을까요? 물론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셨겠지만 이 안드레라는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어쩌면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이 안드레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분명히 행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세워지자 또 다른 더 큰 일을 행하는 한 사람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그 한 사람이 되어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가 복음으로 세우고 복음으로 위로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권면할 때 놀라운 은혜가 놀라운 기적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안드레와 같은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집에 있는 말 안 듣는 그 아이, 교회 나오라고 하면 괜찮다고 하는, 엄마랑 나랑 가는 길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그 아이, 교회는 다 다녔다고 말하는 그 아이, 그 아이들이 우리의 그 기준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통하여 다시 이 자리로 나아오고 주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의 그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기준을 잡고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어떠한 혼란과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복음의 사명 잃어버리지 맙시다. 더군다나 더욱이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노력합시다. 여러분 혹시 들어오시면서 혹시 이거 보셨나요? 이게 뭔가 하고 가져가도 되나 말아야 되나 엄청 고민하셨죠? 네. 여름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려는 겁니다. 네, 티켓을 만들었죠. 그럼 목사님 이 비타민은 뭔가요? 네. 뒤에 있는 기도 제목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힘내시라고 하는 비타민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실 때 꼭 하나씩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비타민만 떼지 마시고 같이 가져가셔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여름 캠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완전한 자로 세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다음 세대를 완전한 자로 또한 세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교사만이 아니라 어린 자녀, 10대 자녀만 둔 부모만이 아니라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를, 우리 동성교회 온 성도를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복음의 사명 잃어버리지 마십시다. 그리고 특별히 여름 캠프를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더 이상 가기 싫은 마지막 캠프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캠프를 통하여 인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비전이 달라지는 그 놀라운 은혜의 축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찬양하고 저희들 기도할 텐데요. 오늘 기도는 좀 특별히 눈을 뜨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아부부터 청년부까지의 기도 제목이 화면으로 공유될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 유아부 보시고 눈 감고 또 기도하시고, 유아부를 위한 기도가 끝나면 눈 뜨시고 유치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유년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청년부까지 여러분 함께 부서마다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쌓여 다음 세대가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